2022년 4월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개월간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끝 무렵에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하여 초막절 또 수전절이 지나고 여기 베레아에서 3개월을 지난 때에도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순환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세의 눈이 멀어서 돈, 벼슬, 높은 자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까지 출연하면서 자식의 문제를 요구합니다. 기가 막힌 사연을 덮어두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예수님. 쓸쓸한 예루살렘, 고독한 그리고 외로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많은 관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모였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동상이몽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몇 번 오셨지만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여러분 매우 난감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즉시 보내시리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순수히 내어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를 내어주겠다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나귀의 주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만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고 그 들음은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로 하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을 움직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겸손한 헌금을 쓰시는 것이지 있는 것으로 허세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것이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될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일하신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 일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나귀도 없고 닭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운송의 수단이고 경제의 원천이며 또 돈이고 재력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귀를 준비해 두십니다.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준비하고 경제의 원천이 되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며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곳곳에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마다 나귀는 나타나고 필요한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권력과 재력과 또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나귀가 나옵니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비록 자신이 가진 힘도 대단한 능력도 또 언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어떤 것도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나는 준비되면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목적도 선하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70인을 세우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시도록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내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는 그 권력과 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또 설명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닫혀있는 마음이 신비롭게 열린다는 것이죠. 열리는 과정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순종의 마음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살펴보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잘 걸어 다니신 분이 이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나귀를 왜 타고 싶어 했을까요? 봄나개요? 아니면 다리가 아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고 싶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갈 때 우리의 입술은 나도 모르게 아멘하게 되고, 그 아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당시의 왕의 입성은 권력과 힘, 위상의 상징이었던 흰말을 타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흑말을 타는 왕으로서 그 권세와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그런 권력의 힘, 또 내지는 전투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한없이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한 왕으로 누가 이런 권력을 휘둘려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관심에서 이미 떠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서는 권력이나 힘이나 오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한없는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서 자기 자신이라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이라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계급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열등감이 생겨서 마음에 병이 들고 시험이 들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누구보다도 높으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정말 달가운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패배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밖에 그 마음속에 담겨진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접과 다른 대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것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타는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치신
그런 베레아 사역의 모든 말을 듣고 모였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9장 38절 말씀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변 국가로 인하여서 식민지 생활을 겪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노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이 많은 군중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아니면 살던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안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민족을 노마에서 해방시켜다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독립성을 갖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는 왕으로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라 지금 우리를 노마에서 해방시켜 잘 사는 민족을 만들어 다오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힘써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뜻을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막혔던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돈줄이 풀려서 사람답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의 그런 환성에 흥분하거나 권세자나 군림자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취욕에 빠질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 이것은 자신의 욕망이 결국은 함정으로 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목적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살펴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뜻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열광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던 예수님 앞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하여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짓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이라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의 뜻이 버려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통하여 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참된 일꾼의 가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복된 가정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여기에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잘못된 예배자의 요구는 열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예배자는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동이란 말은 화가 나게 만들었다, 감정이 뒤집히게 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화가 나게 만들고 감정을 뒤집히게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 당국의 민중 반란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며 또 바리새인들의 분노한 나머지 악의를 품게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두 성령님이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통치할 왕으로 오해했던 것이며 메시아가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환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것을 준비하시고 무한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그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이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제자들의 생각은 동상이몽이었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른 순종의 삶이 또 다른 순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곳에도 임하여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